LF 워십팀의 또 귀한 찬양에 끝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도사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 광자에 회복할 때 복자를 쓰게 됩니다. 즉 광복은 빛을 회복했다, 빛을 되찾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되찾았고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한 것을 광복이라고 명했던 겁니다. 우리가 국가의 주권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국기가 바뀌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을 우리나라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1905년입니다. 과거의 일, 너무나 오래된 사건이 되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1910년이 되었을 때 강제 병합 이후에 우리 민족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자원, 노동력 수탈당했죠. 특히 일제강점기 후반기에는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의 이름, 모든 것들을 억압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동 현장과 전쟁터로 이름 없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고 수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되어 고통당했습니다. 그 어두웠던 시대에 빛을 잃어버린 상실되었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와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교회 안에서만 높여지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억눌리고 지배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를 주신 분이었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분이었습니다. 또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회복을, 자신을 내어주어서 선물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를 압제했던 일제 식민 지배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고자 억압과 고통 속에서 너무나 힘겨워했던 우리 동족에게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였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짊어지며 목숨까지 바치며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감리교인이었던 유관순 열사는 어린 나이에서도 만세운동의 선두에 섰고 상동교회 청년부 회장이었던 이준 열사는 고종의 특사로 헤이그에 파견되어 대한제국의 독립을 호소했습니다.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만의 운동은 아니었습니다. 천도교도 있었고 불교도 동참했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당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이 교회 조직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자유와 해방을 위해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졌다라는 겁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중에 9명이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적인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짊어지고 걸어갈 때에 자유와 독립을 외쳤을 때 결국 하나님의 때에 광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희생,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패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마침내 잊을 수 없죠.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서부터 벗어나 빛을 잃어버렸던 대한민국이 광복, 다시금 빛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예수님은? 이란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남들의 고백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하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감당하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하루의 시간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저녁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발을 씻는 것도 힘드셨을 거고요, 함께 식사를 하시고 성찬을 제정하셨고요. 그 이후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긴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고별 설교가 이어졌죠.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만 짧지 않은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난 이후에는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았고 함께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저녁 시간이고 밤 시간이었는데요, 잠을 자야 되겠는데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밤 기도 가셨어요. 산 기도를 갔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곳에서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간절하게 기도했고 시간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1시간 이상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게 되었고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게 되었죠. 베드로가 칼 들고 막 난리치는 바람에 누군가의 기가 잘리게 되었고 그것을 고쳐주시는 사건도 거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도 받고 잘못한 거 없는데 때렸어요. 폭행도 당하셨습니다. 이후에 가야바의 집에 또다시 보내져서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모욕, 조롱, 그 보게 되면 열받습니다. 예수님께 침도 뱉고요, 때리기도 하고요, 조롱도 하고요. 저녁 6시부터 12시간의 행적의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밤이 새도록 너무나 큰 고통과 모욕을 당하셨던 것이, 밤잠 주무시지도 못하고요 겪으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의 집에서 조롱하고 모욕했거든요. 그 이후에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이 있는 관정으로 데려가게 되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통당하게 한 뒤에 이른 아침에 또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가서 신문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못됐어요. 너무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 총독이 있는 관정으로 끌려갑니다. 이 하루 동안 12시간 동안 발생됐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극도로 지치셨을 것이고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 넘겼고 베드로는 3번에 걸쳐 부인했습니다. 죄도 없는데 결박을 당했어요. 아직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죄인 취급 당하면서 신문 받고 얻어맞기도 하고 조롱도 당하고 모욕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시간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신문에서 자신의 죄 없음을 논쟁을 통해서 혐의를 벗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간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긴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묵묵히 견디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이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책임감이 강하셨기 때문에 지켜가실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다른 이들보다는 의지가 강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에 끝까지 순종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순종의 이면을 보게 되면 무엇이 있었냐면 깊은 사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포기치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부인하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을 피하지 않고 견디어 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니까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드셨겠어? 고통을 느끼셨겠어? 참 인간으로 오셔서 배고픔과 슬픔과 고통과 체력적인 힘겨움을 다 겪으셨던 분입니다. 배신과 폭행과 모욕이 힘들지 않으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고통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니까 견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을 끝까지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28절을 보게 되면 아이러니한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고난의 시간을 막 견디어 가시고 있거든요. 반면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프라이드를 갖고 살았던 유대인들, 그들의 이상 행동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왔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놀랍게도 빌라도 총독이 있는 관정 안으로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정결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부정해진다라고 했거든요. 부정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얘기했던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잘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총독 관정에 가긴 했지만 그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지 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시고 가장 실망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했던 거죠.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장 화가 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28절에 있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결국에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찬양할 때도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바대로 끌림을 받는 것,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가고 싶은 길과 다르다 할지라도, 때로는 예수님이 안내하시는 그 길이 좁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책임감도 있고 사명감도 있으셨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셨고요,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결국 우리를 살리고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처럼 자기 목적에 따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이제는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바대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예수님은 나의 고백을 물으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나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29절에서 빌라도는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고발하러 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만나게 됩니다. 빌라도 총독도 이 유대교의 전통, 관습, 율법 여기에 대해서 존중해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관정에 들어와야지,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 서 있어? 안 만나줘? 이런 게 아닙니다. 이해해 주었고 직접 나가서 어떤 일을 고발하기 위해서 왔는지 물었던 겁니다. 여기에 한 남자가 잡혀져 왔는데 어떠한 일 때문에 끌고 왔는지를 물었던 겁니다. 그들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 죄목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행악자니까 데리고 오지 않았겠냐고. 무슨 죄를 졌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 안 하고,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길 일이 있겠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31절입니다. 빌라도가 답변하죠. 아니 어떤 죄인지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럼 너네들은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너희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치회에서 재판도 하고 벌도 주지 않냐고, 그렇게 재판하고 벌 주라고 말하게 됐던 겁니다. 그때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그렇긴 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저 남자를, 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판을 통해서 어떤 징계를 내릴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실정 안에서는 사형 선고까지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사형 집행을 스스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최종 판결을 내리고 사인을 해야 선고되었던 것이 집행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들이 데리고 왔던 이유는 예수를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당신이 집행해서 진짜로 죽여달라, 그 목적 때문에 왔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 벌금을 좀 이렇게 물게 하던가 징계를 좀 받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사형시키는 것이었죠. 하지만 32절을 보게 되면 요한은 이거를 읽는 독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저게 이 악한 이 모략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거야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코멘트를, 성령이 주신 감동하에 코멘트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계획에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은 죽게 될 것임을 예고하셨고 땅에서부터 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이었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어처구니 없이 죽임 당한 것이 아니었고요, 자신이 말씀하신 바대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로 주도적으로 걸어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내용을 알았어요. 무슨 죄를 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형을 집행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부르게 되고 묻게 됩니다. 오늘 33절을 보면 이렇게 묻죠. 너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궁금한 것은 딱 하나였죠. 유대교 속해 있는 33살의 청년 예수를 사형을 집행하려면 이 제목이 필요했거든요. 로마로부터 반역을 꾀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너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 로마로부터 항쟁을 하고 독립을 얻기 위해서 반역을 꾀한 것이냐? 라는 것을 물었던 겁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지 않고 다시금 질문으로 응수하시게 됩니다. 너가 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는데 이것은 너가 스스로 판단해서 물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나에게 물은 것이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고발한 그 내용을 반복하지 말고 빌라도 총독 당신이 봤을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다라는 겁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질문에 대해 자신의 대답을 내놓진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궁금한 것만 묻고 35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는 그 질문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대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요, 답변하지 않죠. 자기가 궁금한 것만 계속해서 묻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계속 추궁할 뿐이에요. 반역죄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순간들이 있겠습니다. 그때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너의 친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너의 부모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너가 다니는 교회 목회자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받게 되는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빌라도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따져 묻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적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우리는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위대한 성인이십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기독교의 창시자이시죠. 간절히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게 되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진이 그와 같은 분입니다 라고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의 나라 라는 말씀도 하시게 되고 37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 너가 말한 것처럼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들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해야지 비로소 왕이 되시는 건 아닙니다. 이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너무나 좋으신 왕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분과의 동행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무슨 왕으로 모셔요? 친구면 모르겠지만 왕으로 모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역사상 이런 왕은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관심 있게 구경하고 돌아본 왕들은 있죠. 하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사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민초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살려고 전투 현장에 몰아넣는 것은 있겠지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할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 좋으신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목사님의 고백도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의 고백도 아닙니다. 우리 속장님의 고백도 아니고요, 나의 믿음으로, 나의 고백으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36절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자신이 왕이야, 왕임을 드러내시면서 조금은 낯선 말씀을 하시게 돼요. 빌라도 총독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나라는, 난 왕이고 나의 나라가 있긴 한데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적어도 왕이라고 하면 백성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자신의 권한 안에 있는 영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국가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국민, 영토, 주권, 시험 문제 잘 나왔잖아요.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국가와는 구성 요소가 조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속한 국가처럼 특정한 영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국경이 있지도 않습니다. 왕궁도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만일 내 나라가,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린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과 똑같은 것이었다면 내 백성들이, 내 종들이 싸워서 이렇게 넘겨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국가와 똑같다면 임금님 잡혀가는데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왕을 지키기 위해서, 왕을 빼앗기게 되면 나라 모든 것이 있는 건데요, 목숨 걸고 싸웠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을 전쟁터로 내몰죠. 나가서 싸워서 이기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제자들을 희생시키지 않으셨죠.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 자기의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붙잡히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단순한 땅이나 영토만을 뜻하지 않고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구성 요소인데요, 왕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 백성들을 자기 권력과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수단으로 쓰지 않아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다스림, 통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있다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다스림을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수백여 명의 청년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단지 교회 건물 안에 모여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동네 친구 아니에요, 동네 아저씨도 아닙니다. 우리의 임금님, 왕으로 모시고 각자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그 통치에 따르기 시작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또 왕으로 모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말을 듣고 따르고 잘 보이려고 하고요. 그런데 가정과 직장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욕심과 기준과 나의 법,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왕이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 뜻을 찾고 다스림, 바실레이아, 통치에 따르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왕국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어요. 교회에서도 나의 왕국 만들고요, 가정에서도 나의 왕국 만들고요, 직장에서도 내가 왕이 돼서 자기 왕국 만드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있죠.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내가 봤을 때는, 자기 왕국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적으로 잘 사용되어지는 용어예요. 저도 잘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의 왕국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지 않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조금은 어색하더라도 이와 같은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늘상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 나의 왕은 내가 아니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속회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선교팀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각자의 생각과 방법과 기준이 다르지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서로에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잠시 멈추고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지, 원하는지 잠시 좀 입을 좀 막고 우리 분별을 좀 해보자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구하고 따르기 시작할 때에 나의 왕국, 여기는 상처밖에 남지 않거든요. 나의 왕국은 허물어지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나의 왕국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 드리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그분의 통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뜻대로 끌고 다니려고 했던, 움직이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의 입술로,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의 일터에서 왕이신 예수님, 그분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묻고 순종하는, 다스림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